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잘해야 빠르게 회복된다, 진단을 잘해야 회복이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바이블 타임을 장식했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히스기야가 형통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는요, 히스기야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런 정치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대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을 때는요, 남유다가 거기 멸망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악한 왕이든지 극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건 그나마 난 거예요. 극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요, 악했거나 극악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가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쇠약해질 대로 쇠약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참 내가 너 정말 좋은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 하고 기쁘게 받았는데 그 기업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 부도 직전의 회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수장이 돼서 이제 잘해보자 했더니 그 안에 난제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고민과 염려로 매일매일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해가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뭐예요? 돌아보니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2017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러한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가 어떤 길을 걸었대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제가 말씀 양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그 왕들을 인정할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정직했다. 둘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왕은 A급 왕이에요. 이런 왕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네, 저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네.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런데요,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3명입니다. 3명. 누구였습니까? 요아스하고 여호사밧하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죠. 이 3명만 다윗의 길로 걸었고 정직한 길을 걸었다. 특 A급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은 악하냐 극악하냐 이건데 이 남유다의 왕들은요 인정하는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특 A급으로 인정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그는 어떻게 정직한 길을 걷고 어떻게 다윗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요, 따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 2017년 말레이시아 선교 말고 2016년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날에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이 얼마나 이쁘냐면 정말 말레이시아 그 아름다운 해변이 쫙 열리고 그냥 커피숍에 앉았으면 그게 다 보여요. 이야,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팀들이 우리를 향한 힐링의 시간이다 하면서 막 해변에 나가서 사진 찍고 막 이랬어요. 저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좋은 명소가 실제적으로 조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커피숍 좀 비싼 커피숍이라 이 돈 많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서 진단짜와 만다운도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요 그렇게 막 쫄쫄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조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중국어를 몰라요. 저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몰라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 알아봤자 띵호아 뭐 이런 거는 알지. 뭐 저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제 안에 중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뭐 들리질 않은 거예요.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카페를 가면 어떨까요? 시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뭔지 다 알잖아요. 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언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열려 있어요. 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언어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정직한 길을 걷고 히스기야가 왜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의 개혁, 우리 삶의 개혁의 시작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언어를 2017년도 그 언어를 깨워서 그 언어를 들으려고 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그맨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이 조혜련 씨가 40년 넘게 남미 호랭개교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인문학, 철학 이쪽에 아주 능통해가지고 강사로 산 게 조혜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남미 호랑개교, 인간론 뭐 이런 그런 철학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원인이 핵심이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을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까 말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다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요, 그때 모든 활동을 접고 지금 말씀 전도사로 살고 있잖아요. 말씀 통독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경 낭독이 있는 찬송을 막 부르고 앨범도 냈어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그맨 조혜련 씨 예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비하니까요, 아주 얼굴이 달라요.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얼굴로 변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저를 길거리에서 보면 정말 눈 마주치기 힘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제 얼굴이 바뀌더라니까요. 저 그냥 볼만 하잖아요, 이제. 그죠? 예. 그냥 볼만 하잖아요. 예. 볼만 하단 말이에요. 곧, 할렐루야. 네. 예. 곧 모든 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말씀, 그분의 언어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쭉 가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우상 탁파가 먼저 나오지만 우리 역대기, 특히 역대상은 그 남유다 왕 중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고,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상 탁파보다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언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이 아버지 아하스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봤냐,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왕국을 봤어요. 이기는 왕국을 보니까 이 주변 왕국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강해지려면 저것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저 신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우상들을 끌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이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어떤 임재의 상징인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는요, 결국 우리의 이 잘못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한 거구나,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거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을 열고 성전문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성전문을 얼마나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문을 열고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아예 하나님과는 그 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린 그러한 2017년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2017년 한 해가 문제가 있고 꼬이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문제가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되어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29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가 다 문을 열고 수리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6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너희들 똑똑히 봐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그것은 바로 저 성전이 더럽히고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왜 방치가 됐느냐?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저 성전은 저렇게 방치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고 조상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고 너희들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를 벌벌 떨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등돌림으로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반대로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의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히스기야는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잘못이야? 우리 조상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야? 남 탓하지 않고 나도 잘못했다. 내 잘못도 크다 하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잖아요. 그 삼형제가 굉장한 의원이었는데 이 편작이요, 어느 날 왕이 와가지고 당신 형제 중에 누가 더 아주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편작이 제일 유명했는데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우리 형이 가장 유능합니다. 나는 당신 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유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편작이 얘기합니다. 우리 형은 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디를 아픈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약 지어가지고 미리 병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형이 바로 우리 형입니다. 가장 큰 형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그 사람이 조금 증상이 보일 때 또 진단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단이 아주 급하지 않을 때 미리 진단해서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다 피고름 나고 증세가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다 수술하고 침을 놔줄 때 해주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현상을 다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명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나는 형들에 비하면 크게 명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의는요,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술을 하는 의사도요,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정한 신앙의 고수일까요? 바로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 탓해요. 김 집사님 때문에, 황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자기는 진단하지 않고 남만 진단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내가 정확히 진단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결과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진단하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정확하게, 절대로 호의적으로, 관대적으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너는 진단해봐야 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자꾸만 진단할 때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진단했더니 문제가 발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결 방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거였어요. 잘못된 영적인 선택의 결과가 진노였다면 우리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는 데에 왜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할까요? 우리가 그 증상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때로는 진단을 안 받으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병이 혹시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면 어떡하지?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봤더니 곧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그 전문가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그 상담은요 절대 네이버에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연구할게요. 여러분, 네이버에는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다음에도 많고요. 다 어설프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끝을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고민이 생기면요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한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전화하시면 안 돼요. 딱 전화해서 정확한 기준대로 말씀 안에서 해결받아야지 개인이 네이버가 내 이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진단하니까 이게 진단이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도 진단을 했더니 뭐예요? 두려운 게 앞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의 방법이 뭐지? 하며 염려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제대로 진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차이와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은요 끝내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내 안에서도요 계속 끝내질 않아요. 나쁜 것을 끝내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6년이 되고 만난 지 2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같이 데이트하면서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탕수육 다 먹고 당근만 남겨놓은 거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무슨 먹을 것만 생기면 탕수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2017년도 기도 제목이에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전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놈의 탕수육만 먹으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요 나쁜 것을 잊질 못하는 거예요. 원한을 잊지 못하고 나쁜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상처가 생기고 상함이 생기고 병이 나고 썩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나쁜 것을 못 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내주는 분이야 그러잖아요. 끝내주는 분이야. 그분이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은요, 분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끝내는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끝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끊어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유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018년이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10절 11절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진단했어요.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결단하잖아요.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나 이제 결단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 완전히 떠나가게 나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과 약속을 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뭐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그 결단을 너희들도 미루지 말라. 지금 이 시간 결단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진단했고 어떻게 하면 돌아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 지식으로 머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하고 행동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꼭 방해하는 그 아말렉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싸우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행함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려고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자, 보니까 이 히스기야 혼자서 내가 이제는 결단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결단했더니 14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레위 사람 14명으로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대하 30장 1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을 다 보내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했더니 역대하 30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나라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히스기야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7일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 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점이 뭐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결단이, 나 한 사람의 행함이 뭐 대단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2017년 한 해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2018년은 주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염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사장이면서 대표면서 나는 과연 내 부하 직원들에게 뭘 전염시키고 있었는가?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전염시켜야 될 것을 전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결국 혼자서 이룬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얘기한 처럼 연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보내주셔서 결국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패를 아십니까? 낭패? 이 낭패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진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낭패 당했네. 우리 낭패를 당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낭패는요 원래 중국의 전설적인 동물의 이름이 낭패입니다. 낭이 있고 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낭과 패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낭은요 앞다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뒷다리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패는요 앞다리는 발달이 안 돼 있는데 뒷다리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낭은요 또 힘세고 강한데 머리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패를 보니까요 힘은 약한데 뛰어난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낭과 패는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보완해 줄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낭과 패가 연합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패가요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패를 당했다는 것은 이 낭과 패가 분열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 안에 여러분 낭패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낭패가 함께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 각 지체가 연합하면 큰 일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합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낭과 패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줘서 장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장점을 자랑하면서 남의 단점을 닦아내리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연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어떤 사람은 낭이고 어떤 사람은 패예요.
저도 낭이고 누구는 패예요. 아마 제가 낭이면 집사람은 패겠죠. 그죠? 서로의 보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합하면 낭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갖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후를 낭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수르의 가공할 침동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서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2017년도 2018년도 낭패 없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바른 진단을 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알 수 있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낭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